오늘은 교회와 국내 순교 성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지 말고 첫 행위를 잃지 말라고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소아시아 7교회들은 현재 모두 무너지고 돌무더기들만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영속성에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일제강점기에 남산에 신사를 짓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하므로 신앙의 본질을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도자들은 일본이 가까운 동해 바다로 가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일본과 일본 왕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교회 본질을 지킨 소수의 지도자 중에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 이유로 1938년 투옥되었다가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신사참배가 불러온 비극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 당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은 목사 직임을 파면해야 하고 또 모든 공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가 변화될 때마다 집권 지도자를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로 분열되기도 했으며 유신을 옹호한다는 유신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파, 헌법을 옹호해야 한다는 호헌파 등등 자그만치 120여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하였습니다. 지금도 신사참배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당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비호를 받아 유치원, 학교 법인을 설치하여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시대적 기회의 파도를 잘 타는 기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공산당에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순교지와 순교자들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몇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역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은혜를 받았으며 그 다음 해에는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국내 순교지를 순례하였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원시 향남리에 있는 제암리교회 순교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1운동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에 교회에 가두어두고 불질러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보호받지 못해 을씨년스러웠으나 최근에는 많은 단장을 하고 현대식 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최근 로마 교황이 방문했던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교회 순교지입니다. 여기서 감명 깊게 받은 현장은 외국인 선교사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시골 노인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경천사상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아들에는 천주 교인들을 핍박했던 형틀과 형옥을 볼 수 있어 그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아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가면 아산만 방조제를 지나 아펜셀러 순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아펜셀러 순교기념관에는 1880년대 조선 백성들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당시 기록 사진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방문하려면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담당 목회자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군산에서 사역을 하던 중 평양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다가 배가 뒤집혀 순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당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녀 7세의 부동석을 감안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기역자로 만든 예배당의 모습으로 유교와 기독교가 충돌하지 않고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조례를 실제로 행사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모모 집사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교회 출석을 제한한다. 모모모 집사는 도박을 하였다든지 이웃과 싸웠다든지 부인을 폭행했다든지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다든지 등의 사유를 재직회의에서 가결하여 권면한 내용들을 실제로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출신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머슴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비록 신분은 미천하였으나 행실이 똑똑하여 그를 신학교에 보내 목사 임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평일에는 사장이었으나 교회에 가면 머슴 목사 이자익을 받들어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장로 임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조순영 씨의 부친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당시 장로 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으며 조덕삼 장로는 많은 섬기임의 본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에 있는 정읍두영교회 순교지입니다. 정읍두영교회는 정읍 이밤리 교회 출생하던 윤임내 집사가 당시에는 목회자가 귀하였던 시절이라 집사님이 직접 시무하였습니다. 1949년 1월 7일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북한 괴뢰군들이 기독교인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1950년 10월 16일 어린 학생들과 동네 성도들 23명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은 소각되었는데 1964년 3월 1일 김태건 전도사가 복구하였다고 합니다. 교회 마당에 큰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 있으며 비석에는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리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는 말씀의 비문이 당시의 슬픔과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국 기독교 최대 성지인 영광 염산교회와 영광 야월교회 순교지입니다.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기 3일 전에 공산당원 김상용이 이 지역에 나타나 우리가 공산당의 충정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선동하며 대학살했다고 합니다. 선동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라고 하여 가슴에 큰 돌을 매달고 바다와 강사에 있는 수문을 통과하도록 한 뒤에 수문을 통과하고 나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 강물은 핏방울로 물들었으며 제방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염산교회 성도들 77명이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교회 마당에 77인 순교 기념비를 세웠으며 순교자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을 우러르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7 이른 순교 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음성 소금되어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도 묻영혼 불 밝히네. 이 부문이 당시의 참혹한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 야월 교회 순교지도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 김상용과 공산당에 의해 교회 전성도가 학살당했습니다. 야월교회는 1898년 미국인 선교사 배유지가 목포에 선교부를 두고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구한말 일제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반대하던 문영국 장정옥 씨 등이 1908년 4월 5일에 교회를 짓고 설립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2일 이 지역에 상륙한 숫자 미상의 인민군들이 기습을 하자 야월교회 성도 한 명이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195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여 교회는 불타고 교인 전체 65명의 거룩한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은 이 순교 사건으로 복음화가 단절된 듯 하였으나 이들의 죽음이 오히려 순교의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 이곳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며 오늘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성도 전원이 순교를 당해 이 지역은 복음 전도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남은 가족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에 기화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역시 공산당들이 섬마을 증도에 들어와 기독교에는 씨를 말려야 한다. 씨암탉 문중경 선교사를 죽여야 알을 낳지 못한다 하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살해하였던 순교지입니다. 문중경 선교사는 1908년 봄에 17세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시부모님들을 섬겼으나 1928년 시아버지가 죽자 목포로 나가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표 북교동교회에 출석하다가
1931년 서울로 올라와 경성 성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는 여성 최초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3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임자 진리교회를 개척하여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무전리교회, 사옥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고무신 전도사 또는 섬마을 전도사라고도 불리는데 배를 타고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양도천, 백정이 두 전도사를 다른 섬으로 피신시키려다가 공산당 폭도들에게 발각되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문중경, 양도천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포 분소에 구금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목포로 이송되는 날 중동리 무수한 주민들이 항의하다가 빨갱이란 이유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목포에 도착하자 북한 인공기 대신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북한 인민군들이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성도들이 걱정되어 중동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중경이 스스로 중도로 돌아왔으나 그때까지 증도에 남아있던 공산당원들은 1950년 10월 말에 문중경 선교사를 새끼줄로 묶어 바닷가로 끌어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으나 곧바로 죽지 않자 총으로 목에 사격하여 죽였습니다. 향년 나이 59세로 순교하였습니다. 씨암탉을 죽여야 알을 낳지 못한다. 기독교는 씨를 말려야 한다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희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도 훌륭한 순교지가 있음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내 순교 성지 교회들을 살펴보면 당시 순교를 당한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이며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소규모 교회였으며 교세는 열쇠였으나 그들의 신앙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충성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면서 물질주의, 물량주의, 현대판 만모니즘, 현대판 우상 숭배가 증가하여 교회의 본질과 기본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교회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자신과 교회의 부의 축적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판 종말론적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실제 교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교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며 안약을 발라보고 너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상의 교훈과 철학이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하면 세속화된 교회들은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도 세상주의,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보다는 세상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우를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므로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가진 기본과 본질을 망각해 버립니다. 해외 선교 여행보다 더 알차고 값진 국내 순교 성지들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교회관과 신앙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